예, 은혜로운 찬송,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박기서 목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 기쁩니다.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오후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좋은 훈련의 시간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을 갖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서기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지만은 율법과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이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죽은 뒤에 가는 내세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주님이 서기관에게 한 말은 무슨 뜻이 돼요? 네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러나 절대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며 자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를 말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실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는 그런 말씀들이나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내용들은 현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이민자들을 보면 그들은 미국 땅을 밟고 살고 있고 직업을 얻고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고국의 시민권자들이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영주권자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도 그는 절대 미국의 주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을 보통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민권을 발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분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로부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보장받았는데 무엇이 그 자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기관의 자격을 분명히 이 시간 파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라인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성서학자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장 으뜸가는 계명으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대답을 듣자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발언을 예수님께 합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기관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생활 속에 나타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취미나 향락입니까? 세상 성공이나 그런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향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주일 예배 1시간 이외에 167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168의 시간을 스스로 검토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의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 살아있는 인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 생명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죽고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 나의 노력과 시간을 바치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영의 소유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위한 정성이 하나님을 앞지르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를 때 그것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격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몸보다 먼저 나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고 내 영혼을 높이 오르게 할 때 내 영혼을 통하여 나와 접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해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기도의 생활과 찬송의 생활과 감사의 생활을 함으로써 이런 노력이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노력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의 한 몫을 감당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저는 극단적인 진보주의자와는 다릅니다. 저는 복음적인 진보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지금 거의 35년간 새벽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도 힘듭니다. 초저녁 잠이 없어서 늘 늦게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대강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소위 진보에 속해 있다는 후배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성탄절 전주 한 주간만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렇게 많이 하면 덕보다 실이 더 클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언제나 참된 개혁에는 손해가 뒤따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자기 비움이 없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참된 개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쳐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이 더 큰 유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천국 시민권 인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난데없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그는 예하고 순종합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도 예하고 순종을 합니다. 바울과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탕자는 자기의 권리와 자기 자유, 자기 선택을 주장하고 앞으로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갑니다.
그러나 저가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노예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신분이에요?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순종이 곧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원칙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뒷뜰에 이루어진 천국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수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독일로부터 한 목사님 가정이 뉴욕의 브루클린으로 이민을 왔어요. 뒷집과의 사이에 라일락 꽃나무가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뒷집에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화가 난 목사들이 항의를 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항의하지 말고 라일락 꽃 한 가지를 꺾어다가 선물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 다시는 쓰레기가 거기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이 나의 험담을 하고 나를 비판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 7절과 8절의 말씀은 결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 소속되려면 바로 이 사랑의 삶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 기간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